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능력을 좀 얻고 싶으세요? 초능력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 중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각자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제게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냐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바랄 것 같아요. 뭐냐면 딱 사람을 보면 사람하고 한 번 정도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요. 사람을 잘 보는 건 꽤나 귀한 능력 같아요. 누군가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런 능력을 원하냐면 제가 사람을 정말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새로 성도가 와가지고 막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 이런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 눈은 똥눈이에요. 똥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누구 이런 사람 같아 그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잘못 봤던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사람 누굴까요? 제가 가장 잘못 봤던 사람, 제 삶에서 누굴 것 같습니까? 아우, 역시 이걸 맞추시다니. 가장 잘못 본 사람은 사실 저 자신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 아내도 사실 오래 살았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생소한 모습들이 엿보이는데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못 본 사람은 저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양육을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분노가 너무 쉽게 올라온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 그래도 당신은 어쩌다가 화를 내지 나는 늘 화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웃긴 거는 저는 30대 중반까지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자라온 어떤 생활 어떤 그 흐름들 가운데 제 주변에는 유달리 그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멋없다, 너무 별로다, 난 저렇게 살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화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저도 어쩌다가 막 이렇게 화가 났었을 때 막 이렇게 피력을 했을 때 제가 알게 됐어요. 내 화내는 모습이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선 안 되겠다. 화를 내지 말자라고 결단했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막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막 하거나,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결심한 이래로. 물론 얼굴로는 나 화났어 라는 표정을 지은 적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말로 막 언성을 높이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심리검사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이제 여기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MBTI 뒤에 J형 붙으신 분들은 공감될 수 있어요. T에다가 J이신 분들. 사고형에다가 J라는 건 이제 자기의 틀과 기준이 되게 명확한 사람들이거든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는 일들이 사실 살다 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틀 잡았던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진짜 부지기수거든요. 전 그런 게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상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30 중반쯤 돼서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 바라본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론은 자기 자신을 잘못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 관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난 늘 화가 나 있는데 반대로 나는 늘 화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착각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든 설교를 듣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당연히 그분과 관계하는 방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란 과연 누구실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 도시쯤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전국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이 이미 이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며 그가 엘리야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항상 왕과 제사장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임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이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좀 번역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원래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번역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한 그 기름 부은 받은 왕을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라는 표현이죠. 예,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예수는 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 교리적인 이야기고요.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에게 곁에 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왕씨는 있지 뭐 왕은 없죠. 죄송해요. 비웃지도 않아가지고. 네. 아무튼 왕은 없습니다. 저 다른 나라에는 명목상 왕은 있죠. 실권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명목상 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그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와 무게를요. 다만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사 왕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런 대상이 있었죠. 반박하고 싶지만 반박하지 못하고 까라 그러면 까야 되는 존재. 어렸을 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순간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나요? 부모님이 얘기하셔도 절대 듣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를 유사왕으로 대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군대 가면 또 유사왕을 체험하게 되죠. 나의 선임 그리고 지휘관. 합리적이지 않아도 동의가 안 돼도 때로는 열받아도 까라면 깝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까라면 깐다고요. 군대를 안 가셔서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죠. 거기도 유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짜증나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들어야 됩니다. 우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평령을 주는 선임이나 뭐 직속 상관, 또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들 말 들어야죠. 기분 안 좋아도 말 들어야죠. 유사왕이란 말이 이미 여러분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왕은 왕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수틀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는 수틀리면 도망갈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유사왕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던 이 시기의 왕은 실존하는 인물들이었고요. 실제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에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린 영역은 굉장히 넓었어요. 실제 그가 다스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지금 베드로가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제가 이 고백의 무게를 조금 더 부풀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로 이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단어는요. 카이사르라는 말이에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자기의 어떤 위에 있는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원래 있던 마을이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하고 신도시 세우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 중 빌립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지역을 이스라엘 북부 쪽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자신이 머무를 행정기관과 왕궁 같은 것들을 또 건설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의 이름에 빌립이라는 단어를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일명 왕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반역이니까요. 한 나라에 한 땅에 왕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건 이건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위대하다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되게 열망했다고요. 엄청난 팬심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TS가 거기서 공연을 했죠.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얼굴 보안이 갔다 온 것 같은데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나 뭐 설교 5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건 내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를 보아하니 가부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BTS 우리 오빠들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상하네. 또 오빠들 하면서 막 환호하고요. 일종의 경배를 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팬심이 막 넘쳐나요. 와 소리 지르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근데 그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팬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팬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 거 다 드릴게요. 그럴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팬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디 왜 나를 다스리려고 그래? 당신이 왜 내 왕이야? 라고 따지겠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팬심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동일하게 좋아하지만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주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정말 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팬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아시죠?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이 벽지를 새로 바르거나 물이 새는 곳을 고치는 정도의 리모델링 업체 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벽을 허물고 기둥을 새로 세우며 집 전체를 뜯어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당황해서 왜 이러세요? 라고 묻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 집을 수리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 궁전으로 만들려고 왔다라고요. 그렇죠. 그는 내가 돈 주고 고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만 고치는 리모델링 업체가 아니라 주인이라고요. 궁전을 만드실 주인이라고요. 관련해서 한 십몇 년 전에 이 한국에 되게 소개돼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줬던 책인데 이 제목이 다 합니다.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거 되게 괜찮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이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아이돌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전혀 주님이 아니시다. 즉 일부분만 맡긴다는, 일부분만 주인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님이시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든 바로 이런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는 왕들의 거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냐면 신들의 거처라고 불리는 굉장히 대형 신전들과 신상들이 질비한 곳이었어요. 되게 독특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까지 대형 신전이 많은 곳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별히 그 대형 신전 중에 가장 그 동네 사람들이 열광했던 신은 뭐냐면 판이라는 이름의 신이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데요. 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을 텐데. 이건 들어본 적이 거의 제우스 이런 건 익숙하시잖아요. 헤라 여신, 뭐 아폴로 되게 익숙하지만 판이라는 이름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쩔이거든. 쩔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신이거든요.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대형 신전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동네, 그 도시,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던 걸 주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쪽에서도 가장 최북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 생각하면 되게 먼지 풀썩풀썩하고 되게 메마른 땅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남부 쪽, 이스라엘 남부 쪽의 현실이고요. 갈릴리 호수 북쪽은요. 이상하게도 물이 좀 많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초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목축업하기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판신을 위한 대형 신전이 있냐면 간단합니다.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초원의 신이자 목자들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을 주는 신이 판이기 때문에 그 판을 모셔다가 거기 대형 신전을 지은 거죠. 물론 판신의 신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은 누구입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대형 신전도 있었고요. 복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네메시스 여신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은 뭡니까? 신을 신이란 무엇인가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왕이라는 존재와 가장 유사한 존재예요. 왕은 딱 눈에 보이는 그 지역을 실제로 통치하는 자라면 신은 그걸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굉장히 큰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왕과 신은 굉장히 다릅니다. 보이는 곳을 다스리냐, 보이지 않는 곳을 다스리냐 그런 개념을 떠나서요. 신과 왕이 다른 것은 왕은 그 지역에 한 명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여럿이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만 남습니다. 그러나 신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요. 굉장히 다양한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물론 신들끼리 전쟁도 하지만요. 신들끼리 합력하여서 한 사람과 한 나라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었냐면 신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은 여기를 다스리고 어떤 신은 여기를 다스리고 어떤 신은 이걸 줄 수 있고 저 신은 저걸 줄 수 있다면 가급적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내든 많은 시간을 내든 굉장히 다양한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한다면 그 많은 신이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반대로 신이 하나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그럼 복 받기 싫은 거야? 복 받기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이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대형 신전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신상이 있었고, 신도들은요, 그것을 몰려가면서,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맥을 근간해서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구신지 정의한다면, 예수는 하나님, 신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의문이 들겠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중에 혹시 오늘은 여기 나오고 다음 주에는 절 가실 분 계십니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우선 한 대 때려버리게. 네. 그런 분 안 계실 거잖아요. 오늘 안 온 사람들 오늘 유달리 좀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오늘 뭐 있나? 초파일인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시는 분 계신가? 없어요. 다른 종교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종교를 안에 기독교와 옆에 힌두교 이런 거 적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격받죠. 왜요? 편협하다고. 왜 신이 하나밖에 없냐고 그러냐고. 다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공격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열망하고 또 얻고 싶었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지역은 초지이고 대부분이 다 뭐 한다고요?
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한다고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갈망하고 열망하고 원하는 복이 뭐냐고요? 뭐겠습니까? 목축의 성공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들이 신앙하는 신은 판신입니까? 아니면 목축의 성공입니까? 그들이 신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판입니까? 목축의 성공입니까? 목축의 성공이겠죠. 그럼 그들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판신도 믿습니다. 자기 종교의 판이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아니, 다양한 신을 믿겠지만 판을 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거는 목축의 성공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판에게 달라고 하면 아니다.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목축의 성공을 원했고 그것을 줄 신을 밖에서 구워 와가지고 여기 앉힌 다음에 나는 이 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는 목축의 성공을 믿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더 이상 신성과 신전이 없고요. 요즘은 뭐 여러 종교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기독교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어떤 신을 찾기 전에 이미 내가 갈망하고 숭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다가 종교를 찾게 되면 그 종교의 신에게 이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종교가 있다면 나는 이미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고요.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무종교인이라고 적는 이 사람일지라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숭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팀켈러 목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팀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여러분, 이런 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돈이 있겠죠.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수 황치열 씨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공황장애 확 올라왔는데 깜빡하고 약을 안 갖고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다고요? 그 순간 막 호흡이 가빠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순간 핸드폰 앱을 딱 켜가지고 자기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하고 이 불안함이 확 내려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신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능력.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게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보편적인 신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섬겨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도 있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거 가졌으면 너무 좋고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인간은 우상이라는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요,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신을 이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상이 왜 문제입니까? 아니, 돈을 조금 쫓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좋잖아요. 맞습니다. 돈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많이 버십시오. 정말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제일 많이 번 사람 나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만 데리고 목회하고 싶어요. 장난이고. 아무튼 돈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좋지 아니한 거를 사람이 우상 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상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상이 뭐가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우상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인물,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반지의제왕이라고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읽어보시면 여기 골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지의 제왕은요, 한마디로 절대 반지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는 그 반지를 토대로 뭐 오크든 인간이든 엘프든 뭐 드워프든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막 이런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하다가 이게 거의 막 굴러가가지고 어디 막 시냇물한테 빠지게 돼 아무도 못 찾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인물이 그것을 찾게 됩니다. 친구랑 낚시하다가요. 보는 순간 너무 황홀했죠.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보던 친구가 그 반지를 보고 자기도 황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내 생일이니까 그 반지 나한테 줘. 근데 이걸 준 이 사람도 이걸 뺏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주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절친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반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반지를 빼앗아 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을 떠나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빛조차 잘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해지게 되죠.
털이 다 빠지게 되고요. 몰골이 흉측하게 되게 되고요. 남들이 먹는 것도 못 먹게 됩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my precious, my precious. 그걸 잠깐 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괴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잠깐은 되게 행복하게 하는데요. 결국은 그 우상에게 지배받는 것이죠. 절대반지는요, 계속해서 사람을 홀립니다. 나를 가져라, 나를 가져라. 그러나 그걸 가졌을 때 거기에 지배받게 되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더 그 우상을 더 종속받게 되는, 더 지배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십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 괴롭히려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1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 삐질 거야. 나랑 다른 신이랑 같이 섬기면 나 삐질 거야. 이런 목적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삐져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크신 분이 본인만 신이신데 그거 가지고 왜 삐집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을 지은,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면 그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이 아닌 걸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한다면 무너지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으면 삐져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것은 팬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팬도 아니지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오늘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는 신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만 왕으로 섬겨야 되고 예수만 참된 신으로 섬겨야 되고 그에게 주권을 드려야 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내 걸 다 뺏어가려고 그러죠? 나는 없나요? 나는 없습니까? 왜 자꾸 지배하지 못해서 안달이신 것 같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 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되게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난 그렇게 빼앗기기 싫은데, 난 뭐 드리고 싫은데, 그렇게 빼앗겨야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 세 번째, 예수는 누구실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마주했던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한 학교의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목장에 양이 10마리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한 마리가 그렇게 도망가게 됐어요. 농장을 탈출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양은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몇 마리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10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몇 마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9마리 남았다라고 얘기해.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답을 기대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손을 들고 제가 대답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이요. 한 마리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유, 학생은 수학을 잘 모르나 봅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소년은 양을 쳐봤던 소년 같아요. 수학적으로는 10 빼기 1이니까 9가 맞지만 실제 양을 쳐보면 그런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지만 진짜 근시안적인 동물이거든요. 시력이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떼로 다니는 거예요. 떼로 다니면서 제일 앞에 있는 양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줄줄이 가요. 그래서 소년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한 마리가 절로 간다면 나머지 9마리도 그냥 줄줄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빵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왜 도전이 됐냐면 여러분 종종 목사라는 역할을 목자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이렇게 일치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도전이 됐어요. 그치?
내가 목회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나 보다. 이 정도 에너지가 투여되고 이 정도 기다려주고 이 정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계산하면서 사람들을 봤나 보다. 근데 사람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직장, 사회생활하느라 굉장히 힘든 부분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정보만을 토대로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계산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목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새겨드려야 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를 목자라고 비유하신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키우시는 양들인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진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뭐냐면요. 우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를 지배하려 들지 마. 나한테 주권을 요청하지 마라고 되게 거절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왕노릇 하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돼요. 그게 뭐 부모든 선생이든 뭐든 다 싫어요. 나 가만둬. 이게 더 강하신 분들이 있고 덜 하신 분들이 있을 뿐이지 나한테 이래저래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고민한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고 거절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이 되게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흘려가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들, 우리가 권위를 준 자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이미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세상의 주류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남들이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한테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하지 마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진짜 양과 같아서요.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오늘 내 생각에 지금 되게 강렬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거짓 목자들을 줄레줄레 따라갑니다.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따르지만 문제는 그 누군가는 대부분 거짓 목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거의 99%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다고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불편한 진실은요.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당신은 절대 예수를 자의적으로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불편한 사실입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예수께서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렇기에 양을 쳐봤기에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양을 지금까지 계속 쳐오셨기에 양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사꾼 목자들은요. 잘 따르지 않는 걸 보면 화를 내겠지만 진짜 양을 잘 아는 목자는 그것까지도 다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은 원래 그런 거야. 양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불쌍하게 쳐다보십니다. 아이고 또 절로 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또 절로 가는구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그가 일관되게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내놓으시죠.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어떠십니까? 고대인들은요 진짜 많은 신전과 신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거대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저렇게나 많이 말고 심지어 집 안에도요 자그마한 신상들 기회만 된다면 재정이 된다면 집 안에도 그런 것들을 들여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 신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문화적 맥락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요. 우리는 신상을 보면 그냥 전시관에 있는 뭐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보죠. 그냥 뭐 유적으로 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신상 자체에 그 신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만들어 실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왜 그렇게 신상을 많이 만들었냐고요? 심지어 자기 집안에도 모셔놨냐고요? 왜냐하면 신상은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내가 두고 싶은 데 둘 수 있으니까, 내가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으니까,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신을 믿죠. 근데 수틀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앞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우상을 신상으로 만들어 자기가 소유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그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제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신상도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여주신 적도 없고요. 유일하게 신상이 없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이고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파마하고 계시고 흰 옷 입고 계시고 백의의 민족처럼. 그거 실제 예수님 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없어요, 형상이요. 소유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만지고 볼 수 있는 거 계속해서 뭘 만들려고 해요. 불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는 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양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양과 같은 인간을 그래서 그분은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행동에 옮기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교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교리 논쟁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뭘 하셨냐면, 그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직접 만지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가 우리의 우상이 되셨다라고요. 그래서 만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그려볼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전 우주적인, 전 초월적인 너무나도 광대한 분이세요. 근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점 하나로 왔다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무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는요, 우리가 양과 같아서, 근데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죠. 마지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왕입니다. 그는 유일한 신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반발심이 생겨요. 왜 그러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세 번째, 그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간은요, 그리고 우리 이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왕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주권을 내놓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다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얘기할 건데 이 내면의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는요, 좋은 왕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하실 때 보셨겠지만 위대한 왕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왕은 뭐 했냐면 우리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를 지배했고요. 우리를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지배하는 자예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요, 힘을 합쳐서 왕을 끌어내죠. 왕을 여러분 목을 쳐가지고 죽인 게 프랑스 혁명이고 근대의 시작이었잖아요. 왕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왕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이 필요한 것이죠. 초월적인 권능을 가졌지만 그걸 통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정말 참된 목자인 왕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팬이 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신도를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주권을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 나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무수히 많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그제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맞는 선택인지 여러분들은 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옳은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전 제 인생과 이 목회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전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믿음입니다. 팬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고 제자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젠 여러분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그 신앙을 시작했다면 예수께서요,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팁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아무 맥락 없이 묻지는 않으시고요. 보통 맥락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게 보이는 게 있는 데서 물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제 묻냐면요, 당신이 굉장히 갈망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조금만 엇나가서 저거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물으시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갈망하는 게 더 이상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이, 그래서 완전 절망했을 때, 탐욕에 젖었을 때, 아니면 완전 절망했을 때, 둘 중 하나의 상황에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여러분 기꺼이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자 유일한 나의 신이십니다. 그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